샬롬, 2023년 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 교회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는 날입니다. 사회로 첫 발을 내디디며 시작하는 그 앞길에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오늘이 마치 청년이 그러하듯 기대와 열정과 도전이 있는 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앞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만한 풍성한 전리품을 획득했음을 살펴보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대조적으로 사울이 블레셋에게 패하여 급기야는 그의 자식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28장에서 30장에 배경만 언급되었던 길보아 전투의 결과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사울 왕가의 몰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고 마는데요. 그 와중에서 사울의 세 아들도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울도 블레셋군에 의해 중상을 당하자 끝내는 자결하고 맙니다. 전투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모두를 비참하게 만들지요. 이긴 편이나 진 편이나 사망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성경은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이미 하나님을 버렸으며 많은 군사들도 그들에게 도전해 오는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무서워 도망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길보아에서 엎드러진 자들 중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운명은 그의 개인적인 범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사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무죄한 허다한 사람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죄의 슬픈 역사입니다. 성경은 사울의 생애에 대해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고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사울의 최후는 왕이 되고 얼마 안 있어 공공연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그때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사울의 생애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있다면 사울의 말년에 하나님께 회개한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전투 중에 죽은 것보다 훨씬 비참한 일이지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의를 위하여 죽은 사람은 영광된 사람입니다. 비록 의롭게 살지 못했더라도 마지막에 회개하는 것만으로도 아쉽기는 하지만 위로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 강도가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회개의 흔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지 않았던 사울은 블레셋 병사들에 의해 끝까지 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4절에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쥐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라고 합니다.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지 못하면 자포자기하게 되죠. 사울은 삶에 대한 의욕을 상실한 채 자살하고 맙니다. 칼 위에 엎드러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지요. 두려움이 몰아쳐오고 견딜 수 없는 괴로움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열린 성도 여러분, 두려움의 사자가 닥쳐오더라도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구원의 줄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근심과 걱정, 불신, 전쟁, 그리고 죽음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다고 해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이 줄을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은 끝이 나고 이스라엘 왕 사울은 죽은 채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피던 블레셋인들은 적군의 왕이 죽어 있는 것을 보고 쾌재를 부르며 그것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 아스다롯의 신전에 두고 전승에 대한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비참하게 죽은 사울 왕의 시체를 거두어 장례를 지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으려고 했지요. 사울이 아말렉을 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울에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죽는 최후의 순간에도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 아들들을 잃은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패배합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고 합니다. 사울은 그 시체마저 모욕을 당합니다. 사울의 시체는 성벽에서 밤새도록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 거의 앙상한 뼈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광경인가요? 그런데 여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호의에 대한 응답으로 가슴에서 자발적으로 샘솟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왕에 취임하기 바로 전 암몬 사람들이 길랏 야베스를 치려고 왔습니다.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오른쪽 눈을 다 뽑힐 지경에 이르렀지요. 그러나 사울은 이 소식을 듣고 노를 발하여 신속하게 군대를 모으고 훌륭한 작전으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준 것이나 다름없는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준 지도 여러 해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끝내 처음에 겸손함을 되찾지 못하고 처참하게 죽어서 내팽개쳐졌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오래전에 그들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용감한 장사들을 모아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가져오기 위해 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성경은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라고 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의 이런 행위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받은 은혜를 매우 어려울 때 보답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도운 것이지요. 이러한 길르앗 야베스의 모습은 어두운 그림에 빛을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우리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최후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까지 지내온 과정을 합산한 결과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의외로 가까이 있음도 알아야 하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망 권세도 어쩌지 못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